상담 지식보다 더 중요한 사랑이라는 제목의 말씀 같이 나눠볼까 합니다. 우리 이제 지난 시간 동안에 상담 또는 심리학 이러한 일반 계시적인 분야에 있는 학문들과 특별 계시인 성경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인가. 그래서 우리 인간의 발달 과정과 그를 통한 우리 인간의 영적인 성장 그리고 교회의 성장 이런 부분을 아주 개괄적으로 개론적으로 잠깐 알아봤습니다. 이제 추후에 좀 더 깊은 이야기들은 제가 금요 예배 시간으로 옮겨서 이 말씀 좀 나눠 드릴까 하고요. 오늘은 이제 이 상담학과 심리학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근본적으로 어떤 역학관계에 있고 도움을 줄 것인가를 간단하게 생각하고 오후배를 마칠까 합니다. 첫 번째는요, 이 심리 상담학적인 접근은 우리 인간을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도구로서는 유용하다는 겁니다. 상담과 심리학은 인간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우리가 이제 상담 심리학자들과 기독교의 입장의 차이입니다. 상담을 공부한다든지 또 심리학을 공부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갖고 있는 신념은 상담과 심리학을 통해서 인간이 궁극적으로 구원을 받고 도움을 받고 또 정상적인 인간으로 활동이 가능하다라는 가설을 가지고 그들은 접근을 해요. 그러나 이제 성경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인간의 어떤 학문도 다 초등학문이고 그것은 인간을 궁극적으로 구원할 수 없고 인간을 정상적인 범주의 사람으로 또 온전한 사람으로 이끄는 데 한계가 있다라는 게 우리 성경의 입장이거든요. 미국의 이제 전체 심리학, 심리, 상담 모든 분야를 총괄하는 부서에서 한번 설문조사를 해봤어요. 그래서 미국 내에 수많은 상담 또 심리 치료하는 사람들에게 설문을 다 조사해서 한번 빅데이터를 만들어 봤는데요. 그때 어떤 사람이 굉장히 힘든 환경 속에서 정상적인 여건으로 또 정상적인 정서 활동으로 변환되는 그 소위 말해서 치료의 과정에서 그 사람에게 정상으로 돌아가는데 끼치는 영향이 무엇인가를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기타 여러 가지 여러 자잘자잘한 요인이 한 5% 정도 되고요. 여기서 제일 주목할 만한 게 심리학적이거나 상담학적인 전문 지식, 이제 TV에 나오는 어떤 박사님들 이런 분들처럼 아주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것에 도움 더하기 정신과에서 처방하는 약품 이런 것들의 도움을 받은 여걸은 15% 정도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심리학 박사나 상담학 박사가 없거나 정신분석학적인 약물 치료가 있는 경우로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건 15%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큰 퍼센테이지는 뭐냐 하면 정기적으로 운동을 하고 산책을 하고 햇볕 아래서 유산소 운동을 하는 게 한 20%의 효과가 있대요. 상담을 전문가한테 찾아가는 것보다 자기가 꾸준히 정기적으로 산소 아래서 또 햇볕 아래서 운동하는 게 20%, 그보다 더 높은 퍼센테이지가 있어요. 그게 상담가든 부모님이든 친구든 누구든 간에 내가 이 사람하고 상담을 해서 난 굉장히 좋아질 거야 라고 하는 그 기대감, 내가 이분을 만나서 얘기하면 내가 좋아질 거야 라는 기대감이 30%였대요. 그러니까 아무리 전문가가 있어도 그 사람한테 기대를 안 하면 30%는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저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하면 내가 좋아질 것 같아. 그 기대감이 30%로 좋고요. 그거의 버금가는 그보다 조금 더 많지만 한 30% 되는 게 누구냐면요. 전문가든 가족이든 친구든 누구든 상관없어요. 비전문가도 상관없는데 나를 끝까지 지지해 주는 사람. 그 사람한테 가면 그 사람은 끝까지 나를 욕을 안 하고 그 사람은 나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내 편으로 해줄 사람이야. 나를 응원해 줄 사람이야. 라는 그 기대감. 그 사람의 인품.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목회자하고 상담을 하겠다 할 때 그 목회자의 인품. 그 사람이 견뎌주고 받아주는 그 인품이 30%가 넘대요. 그게 제일 높답니다. 그러니까 상담가를 찾아가도 지식이 높거나 전문적인 마음이 많은 사람보다는
그 사람의 정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얼마나 따뜻하고 온화한가. 전 그렇게 해서 따져 보니까 제일 높은 퍼센테이지는 내가 아플 때 누군가에게 얘기해 줬을 때 그 사람이 나를 얼마나 수용해 주고 정서적으로 받아주느냐가 제일 중요한 요건이고요. 그다음이 바로 기대감. 내가 그 사람하고 이야기하면 난 좋아질 것 같다는 기대감, 그리고 운동, 이런 거지 의외로 전문가적인 요소는 그래 많지 않다는 거예요. 저도 이 말에 굉장히 공감을 해요. 왜냐하면 제가 30대 후반에 굉장히 인간관계 스트레스가 극심히 심했던 경우가 있어요. 그때 상담가를 한번 찾아갔어요. 제 인생 최초로 이제 심리 상담가를 찾아갔는데, 그때 그분은 지식적으로는 많이 갖고 계셨던 분인데 정서가 차가운 분이었어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막 포근하고 이 사람한테 지지를 받는다 이런 느낌보다 이게 냉철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갔더니 뭐 상처를 더 받은 거예요. 지금 관계가 힘들고 어려워서 도움받으러 갔는데 막 냉정하게 제 과거를 막 분석하고 막 이렇게 분해를 하니까 너무 상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상담 심리를 더 막 거부하게 되는 그런 케이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하고 좀 떨어져 있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좀 더 그래도 전문가한테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또 다른 상담가를 찾았는데, 그분은 너무 따뜻한 거예요. 너무 따뜻하게 지식으로 나를 대하려 그러지 않고 따뜻한 마음으로 대하는 느낌이 있었어요. 이제 그런 걸 이제 상담학에서는 아포를 형성한다 그러거든요. 친근 관계를 잘 형성해서 마치 그 내담자가 상담가에게 다시 부모님의 역할을 느끼는 것처럼 내가 저 사람을 의지해야 되겠다는 그 끈을 형성시키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데, 첫 번째 상담가는 똑똑할지 모른지언정 그걸 형성하는 데 실패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두 번째 상담해 주셨던 분은 그걸 따뜻하게 잘했어요. 근데 저도 되돌아보면 그 상담가들을 통해서 제 인격이 온화해지고 좀 더 성숙해지고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분들이 촉발된 것 같아요. 그 선생님들하고 한 몇 차례 제가 상담을 하면서 '아하, 내가 내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봐야 되겠구나.'라는 그 깨달음은 가질 수 있는데 도움은 좀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초기에 그러면서 배웠던 많은 심리 상담학적인 여러 전문 지식들이 오히려 제 자신과 제 가족과 제 주변 사람들을 더 힘들게 했었어요. 지식을 너무 많이 가지니까 사람을 다 분석으로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은 이래서 저런 성격이 되졌고 저 사람은 이렇게 됐을 거야.' 그래서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지식 체계를 통해서 사람을 분석하고 자꾸만 해석하고 접근하려다 보니까 오히려 사람들을 마음 대 마음으로 진심 어리게 영적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지식으로 분석하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것이 가족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내 자신에게도 나를 더 비참하게 만들기도 하고 그런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오늘날의 많은 크리스찬들이 자기에게 문제가 생기고 마음이 아프고 힘들 때 유튜브 같은 걸 봐요. 요새 유튜브 보면은 진짜 많이 나와요. 뭐 정신과 의사, 상담학과 이런 사람들이 뭐 이건 이렇다 저건 저렇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예를 들어 한 일례를 들어, 내가 다른 때보다 요즘에 특히 화가 많이 난다. 그러면 그 화나는 걸 가지고 제목을 그래 잡아요. "화가 많이 나는 분노 장애 어떻게 조절할 것인가." 이러면 이 사람은 자기를 진단을 다 한 거예요. 내가 분노 조절 장애이고 그다음에 화가 나는 이유 이렇게 가고요. 또 반대쪽에서는 이 사람은 애착 이론이 잘못돼서 뭐 어떤 그 유형이야 이렇게 하니까 그 여러 가지 학설들과 사람을 규정 지을 수 있는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냥 유튜브에 떠도는 몇 개를 듣고 '내가 그런 사람이야.'라고 확정 짓고 글로 가 버리는 거예요. 최근에 제가 제일 우려스러운 거는 공황장애라는 증상이에요. 유니 연예인들이 유행처럼 누구나 저구나 다 "나도 공황장애, 나도 공황장애니까 마치 무슨 이제는 공황장애가 약간 면류관 비슷해졌어요. 마치 열심히 살아온 사람들은 반드시 그 병을 겪어야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아, 그 사람 그렇게 열심히 살더니 그렇게 그런 병도 걸렸구나.'라는 그런 느낌인 거예요. 전혀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공황장애라고 얘기하시는 많은 분들 보면 공황장애가 아닌 경우도 너무 많은데
그 단편적인 지식들이 사람들을 규정화시키고 자꾸만 사람들에게 그걸 더 나쁜 징후로 몰고 가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인간이라는 학문이, 인간이 만들어낸 학문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최절정판인 인간을 어떻게 다 이해하겠습니까? 우리 인간은요, 그 작은 미생물 하나도 지금 다 이해를 못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학문과 논문이 엄청나게 많아요. 단세포 생물 하나에 대해서도 수많은 학설들이 있고 수많은 의견 차이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세계의 모든 피조물 중에 최고로 수준이 높고 최고로 공을 들여 만든 게 인간이에요. 근데 그 인간이 이제 불과 심리 상담학이 이제 역사가 최 200년이 안 됩니다. 인류 역사를 짧게 잡으면 뭐 수천 년, 한 7천 년 전후로 봤고요. 길게 잡으면 몇억 년, 이렇게 잡는 진화론자들이 있는데, 그 오랜 수고한 역사들 가운데서 불과 한 200년 정도 축적된 지식으로 하나님의 가장 고등한 창조물인 인간을 분석할 수 있고 규정 지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넌센스인 거죠. 이해되셨죠? 피카소가 그림을 하나 그린다든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림을 그려놓은 그 작품을 가지고 초등학교에서 이제 미술반 2달 다닌 애가 그 그림을 다 어떻게 분석을 하겠습니까? 그거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상담과 심리학이라고 하는 학문을 대하고 그것을 우리가 인간을 이해하는 도구로 쓸 때에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런 규정이 맞아, 이 이론은 이게 맞아, 이 이론대로 보면 너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단정 짓는 건 굉장히 교만한 일입니다. 사람이, 저는 언제 인정할 수 있냐면, 그러면 사람의 학문이 사람을 분석하는데 언제 저는 인정할 수 있냐? 인간이 만약에 인간과 똑같은 창조물을 만들 수 있다. 인간이 AI가 됐든 로봇이 됐건 뭐가 됐건 인간과 똑같이 아무것도 연료를 주입하지 않는데 스스로 먹고 마시고 배설하면서 80년이나 100년 이상을 살 수 있는 창조물을 만들었다. 그러면 전 그때 그 사람이 인간을 분석하는 걸 전 받아들이겠어요. 근데 우리 인간은 지금 인간 유사한 것도 만들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상담과 심리학의 한계는 뚜렷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담과 심리학의 많은 분석들 중에 인간을 검사하는 여러 툴들이 있어요. 그것도 종류가 수십 가지입니다. 요즘 유행하는 뭐 MBTI부터 에고그램, 이고그램, 그 다음에 뭐 MMPI, 뭐 수많은, 굉장히 많은 게 있어요. 어떤 건 병리학부터, 어떤 건 간단하게 하는 것처럼. 이 고대 이제 철학, 뭐 소크라테스 그 시대 때부터 그 사회 액체론이라고 해서 그때부터 사람을 분석하는 여러 과정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그 중에 하나를 맹신해서 당신은 어떤 유형이니까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무모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 내 자신이 객관적이지 않구나, 내 자신이 갖고 있는 신념과 기준이 우주의 평균이 아니고 기준이 아니구나, 이것만 깨달아도 저는 상담 심리학의 최고 근 공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상담 심리학이 우리에게 제공해 줄 수 있는 제일 큰 어떤 효과는 바로 내가 객관적이지 않은 사람이고 내 기준이 늘 틀릴 수 있구나, 그리고 나는 모든 걸 알 수 없고 우리 인간은 한계가 있구나 라는 걸 안다면 그것으로 저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얻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심리학이나 상담학을 할 때도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 얼마나 전문 지식이 있느냐가 아니고요. 이제 영어로 자아 스트렝스라 그러는데, 내 스스로를 견디는 힘, 이거를 상담에서 제일 중요하게 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제 마음이 불편한 사람이 오셨을 때 이 사람이 과연 스스로를 버텨낼 수 있는 힘이 있는가, 이거에 따라서 이 사람을 접근하고 대우하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갖고 있어야 될 마음은 내가 무너지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이고 절대로 내
양육의 환경이나 부모님의 환경, 형제지간의 환경, 또 사회적인 여러 가지 그 당시의 문화 이런 것 때문에 내가 큰 영향을 받아서 잘못된 영향을 받아서 나는 이렇게 형성됐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창조물로 창조되었는데 그 창조된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죄와 오염으로 약간 왜곡됐을 뿐이지 그것은 그나 하나님 안에서 나는 완벽하게 다시 성숙해질 수 있다라는 신념을 가지고 나를 붙들어 메어 가고 나를 견뎌내 가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첫 번째는 심리 상담학은 한계가 있다. 그것은 사람을 구원하지 못한다는 얘기고요. 두 번째는 그래서 한 사람이 온전히 성숙해 가는 과정에서 제일 필요한 건요. 심리학인 심리학 지식도 아니고 다양한 어떤 방법도 아니고요. 제일 중요한 건 지속적으로 견뎌 줄 수 있는 사랑이 필요해요. 오늘 성경이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진짜 내용이 뭐냐면 정 끝까지 견뎌주고 버텨줄 수 있는 사랑. 그것이 있으면 그 사람은 성숙해질 수 있다는 거죠. 한 사람이 지속적으로 사랑을 주고 지지해 주는 그 태도가 그런 사람이 옆에 있다면 그것은 수많은 논문들과 많은 전문적 지식보다 그 한 사람을 붙잡는 게 더 유리합니다. 그 역할을 만에 하나 부모님이 감당할 수 있었다면 그분은 참 좋은 부모 밑에서 자라는 거고요. 그 역할을 배우자나 자녀들이나 형제들이나 친구에게서 기대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자기를 지지해 주지 못하는 부모 밑에서 어린 시절을 성장했어요. 그러니까 늘 외톨이에요. 나를 견뎌줄 사람이 없어요. 그럴 때 요나단이라고 하는 친구가 나타나서 형이죠 사실은. 그 요나단이 다윗의 끝까지 지지해 주는 자신이 기득권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모든 걸 양보해 주고 그의 아픔과 그의 서름을 다 받아내 준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비록 어린 시절은 상담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볼 때 불우하게 컸지만 그가 뒤늦게나마 요나단이라고 하는 좋은 후견인 지지자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 성숙한 신앙인으로 자라가는 걸 보게 됩니다. 세 번째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좋은 지지자나 좋은 견뎌주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부족함을 느낄 수 있거든요. 여전히 인간은 죄악되고 부조리하고 불완전한 세상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불완전할 수 있어요. 부모가 아무리 아기를 100% 완벽하게 키우려고 해도요. 부족함이 생깁니다. 네.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세 번째 교훈이 뭐냐? 우리의 부족함과 약함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 신존재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인간이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면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하게 됩니다. 사람이 가장 고통스러울 때 건강을 경험하게 되고요. 사람이 부족한 걸 느낄 때 내가 갖고 있는 자족을 느끼게 되는 것처럼 우리 인간이 가장 연약하고 부모님에게서 채워지지 않는 거, 배우자에게서 채워지지 않는 거, 자식들이나 친구들이나 동료에게서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채워가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 로마서 5장 6절을 화면을 보면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사랑의 작업을 시작하시는 그 시점이 중요해요. 우리를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삼으시는 그 포인트가 우리가 상담학을 배웠거나 우리가 좀 더 나아지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떤 소양을 직접 배우고 뭐 공부를 했을 때 하나님이 작업을 시작한 게 아니고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연약함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이 개입할 그런 여지가 없어요. 나는 부족해요. 나는 연약해요. 나는 이것이 취약합니다. 라는 걸 느끼지 않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필요도 못 느끼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와도 거절합니다. 그러나 내가 상담을 공부해 봐도 여기에 답이 없고 진리가 없어요. 내가 부모에게 기대받는데도 그거에도 한계가 있어요. 내가 친구나 배우자나
여러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해봐도 아무리 전문가에게 들여다봐도 여전히 한계가 보여요. 그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선언하셨어요. 온전하게 우리가 완벽하게 심리학적인 공부가 맞춰졌을 때 시작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오히려 연약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13장 9절도 한번 보겠어요. 고린도후서 13장 9절입니다. 우리가 시작.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해요. 성도들에게 지도자인데 우리가 약해야지 너희들이 강해진다. 이것을 위해서 구하는데 왜? 내가 약해야지 너희들이 강건해지는 것이 곧 우리가 모두 온전해지는 길이다. 근데 저는 TV에 나오거나 유튜브에 나오신 전문가들, 박사님들 이래 보면 그분들은요, 약해 보이지 않아요. 그죠? 그분들은 연약해 보이고 허점이 있어 보이지 않고요. 마치 모든 걸 다 아는 것 같고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것 같은 사람으로 나와 있어요. 예. 그게 예수 그리스도 우리 기독교가 제시하는 방식과 다른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 그 박사님, 그 전문가, 그 의사 선생님을 찾아가면 문제가 다 해결될 것 같이 보여요. 그 기대감은 30%의 우리에게 치료 효과를 줄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방식은 전혀 반대예요. 오히려 지도자와 앞장서서 가시는 분이 연약해 보이고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무것도 없어 보여요. 그래서 그분이 더 약해지고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당하고 죽으심으로써 그가 최고로 약해질 때 우리가 오히려 강하게 위로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 안에 있을 때에 우리의 연약할 때에 성령께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숙하게 이끄신다면 우리가 해야 될 최고 반복적으로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상담학 유튜브를 많이 본다든지 공부를 하는 게 아니고요. 바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답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실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아멘.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온전해지는 사람들이 해야 될 반복적인 일은요.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내 자신을 시험하고 계속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을 받으려고 지금 충분히 노력하고 있고 내가 부족한지를 깨닫고 있는가? 그게 중심이에요. 상담학에서도 이 비슷한 얘기를 해요. 어떤 분들이 부부간에 갈등이 있어요. 그럴 때 한 분이 찾아와요, 상담가를. 그러면서 저희 부부는 진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찾아올 때 상담가들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있어요. 이렇게 상담가를 찾아온 것 자체가 문제 해결의 시작입니다. 누가 더 문제일까요? 내가 부족합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오히려 건강한 사람이다. 이런 비슷한 얘기를 하거든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불완전하고 내가 미흡하고 부족한 사람이라는 걸 깨닫고 늘 나를 돌아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하심 안에 있는지 자꾸 확인해 나가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네 번째는 가장 기초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는 일인데 네 번째는 나를 돌아보되 나를 비난하면 안 돼. 나를 비난하고 나를 무가치하게 여기고 나를 존재감 없게 여기면 안 돼.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제가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저는 제가 굉장히 못생긴 줄 알고 오전 설교 때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키는 작고 머리만 크고 네모나게 생기고 그래서 나는 참 별 볼 일 없다. 이런 굉장히 그 낮은 자존감을 갖고 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게 전 어린 시절에 이제 어머니께서 저한테 이제 반복적으로 하셨던 말씀이 늘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하도 그 얘기를 너무 많이 듣니까 빛이 나거나 드러나면 안 된다는 주의가 너무 많다 보니까 오히려 나를 자꾸 낮출수록 그것이 겸양의 미덕이고 좋은 건지 알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더 낮춰지니까 어떻게 되냐면 나를 비난하고 비하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무가치한 존재야. 나는 쓸데없어.
이게 아니거든요. 성경이 얘기하시는 그 인간과는 이게 아니고요. 그걸 어설프게 알면 그게 좋은 건지 알아요. 그거는 우리가 인간이 타락해서 구약 성경에서 얘기하는 바거든요. 인간의 한계가 있고 인간은 나약하고 죄악 덩어리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뭐냐면, 맞다, 너 무가치하고 또 너 불완전한 존재였어. 그런데 이제 새로운 시대가 됐어. 내가 너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주는데, 네가 갈 수 없었던 길을 내가 먼저 가서 내 힘으로 너를 그 길을 가게 할 거야. 네가 완성될 수 없었던 인품을 내가 완성시켜 줄 거야. 그래서 이미 완성된 그 성숙한 인격, 성숙한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사셔놓고 우리에게 그것을 보장해 주시고 주님의 힘으로 우리를 그거를 이끌어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 우리가 꼭 아셔야 될 건 뭐냐면, 나를 성찰하고 돌아보되 절대로 나를 비난하면 안 돼. 나를 점검하되 객관적으로 점검해서 내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만 점검하고 그 기운 안에서 새롭게 내 가치를 인정하고, 나는 예수님이 투자해서 나를 새 인생을 살게 하신 분이야 라는 그 자신감을 가지고 사는 게 중요해요. 다섯 번째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로운 가치를 부여해서 새롭게 살게 됐잖아요. 그래서 오늘 오전의 설교처럼 우리는 새 역사를 써야 될 사람이에요. 새로운 역사를 써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우리에게 부여된 삶은요, 조상 때부터 내려오던 쓴뿌리와 반복 강박을 끊어내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 있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죠. 집안 대대로 술을 좋아하는 집안이 있어요. 막 술을 취해서 알코올 중독이 다 돼. 그럼 그 집에서 자란 자녀들은 어떨 확률이 높을까요? 알코올 중독이 될 확률이 높겠죠. 술 좋아하고. 근데 그것을 끊어내는 사람이 기독교인이라는, 우리 집안에 대대로 내려오는 그 악습을 끊어내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평균적으로 그 욕구가 더 강하더라도 그걸 끊어내고 새로운 삶을 사는 것, 그게 기독교인의 역할이고요. 집안 대대로 바람을 피우고 막 난잡하게 살아온 내력이 있다. 그러면 본인도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뇌과학자들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뇌에 그 바람을 피는 뇌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런 얘기도 해요. 뭐 육체가 그렇건 욕정이 그렇건 그게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사람이 있다, 그건 어쩔 수 없겠죠. 그러나 그것을 끊어내고 새로운 역사를 쓰는, 그 역사를 전환시키는, 영어로 말하면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크리스찬이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미성숙한 방법들이 있거든요. 자, 신명기 24장 16절을 한번 볼게요. 신명기 24장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이 내용이 뭐죠? 아버지 때 죄는 아버지 때 끝나고 자식의 죄는 자식에 대해서 새로 판결한다, 이거잖아요. 요즘 말하면 연자제 안 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잘못했다 그래서 아들까지 연자제로 벌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그의 선택한 백성에게 이 법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조상에 내려오는 그 루틴을 그 후대에게 뛰어넘기지 않아 라는 말은, 뒤집어 놓고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이 법을 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산다는 거예요? 조상 대대로 관습대로 산다는 거예요. 도둑놈은 계속 도둑놈하고, 계속 그냥 바람피는 놈 집안은 계속 바람피고, 그냥 술주정쟁이 끝까지 술주정쟁이고, 마약한 사람은 계속 마약하고,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냥 망나니같이 다 살고 있는데 주님이 선택을 하셔서 얘들아 뽑아냈어요. 니들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야. 너희들은 부모 때에 잘못한 건 끊어내고 다시 인생을 사는 인생이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저희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부모 때 내려왔던 어떤 잘못된 악습과 간습이 있다면 그걸 제대에 끊어야 되고요. 제가 끊는다고 끊는데 100%못 끊는 게 있으면 제 다음 세대 아이들이 그걸 또 끊어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가문이 완벽하게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새로운 가문으로, 그 가치를 이겨내는 가치로 만들어 가는 거죠. 그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자, 베드로전서 1장 15절, 14절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그거 제가 잘못 해가지고 제가 방송실 제가 이 화면을 똑같은 걸 이렇게 썼는데요. 첫 번째 15절 무시하시고요. 14, 15절을 한번 우리 같이 두 번째 행부터 보시면 되겠어요. 너희가부터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해되셨죠? 제 말씀이. 그러니까 과거에는 순종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법이 없고 그 법에 순종할 의무가 없을 때는 그냥 알지 못하는 사욕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집안 내력대로 살았는데 너희가 너희를 거룩하게 부르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셨는데 그냥 뭐 지나가다가 아무나 와라 이게 아니라 너희들을 거룩하게 구별되게 불렀대요. 그러면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거룩한 자가 되도록 노력하고 살라는 거예요. 저도 그런 생각해요. 뭐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할 필요는 없지만 저희 집안에 내려오는 또 부정적인 여러 역사들이 있을 수 있고 약점이 있잖아요. 그걸 저는 자각을 해요. 내가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 내 익숙한 대로 살면 이렇게 또 반복적으로 살겠구나 이런 거죠. 반복 강박이라는 게 그거거든요. 예를 들어 이제 심리 용어지만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요. 어떤 여자분이 계속 남자한테 두드려 맞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걸 탈출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이 보면 그냥 헤어져서 그냥 따로 살아. 그러면 그건 기독교가 그렇게 허락해 주는 이혼이거든요. 기독교는 이혼 허락해 줍니다. 왜냐하면 그의 삶이 창조의 질서에 부합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저해가 되면 차라리 떨어져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냥 자기의 욕정과 재산적인 이익과 자기가 개인적인 어떤 욕망을 위해서 무분별하게 이혼하는 건 반대합니다. 그러나 피해를 보고 정당한 이유일 때는 이혼도 하나님이 받아주세요. 그래서 이혼 증서를 써서 이혼해라 라고 구약시대 때 얘기해 준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반복 강박이라는 게. 그래서 그 굿하는 남자한테 떼어놨어요. 어떤 여자분을. 그럼 이분이 이젠 두드리 맞지 않고 살면 되고 안 때릴 남자를 골라야 되는데 누구랑 또 고른다고요? 또 나를 때리는 애를 고른다고요. 그게 반복 강박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잘해주고 편안하게 해준 사람한테는 애정을 못 느껴요. 오히려 나를 구박하고 때리고 나쁜 남자한테 자꾸만 더 끌리고 그 사람한테 매력을 느끼는 것.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편향되어 있는 경향성인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거 끊어버려라. 네 안에 중심을 지나서 치우쳐 있는 걸 끊어버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이제 여섯 번째 얘기를 하나 더 해드리고 제가 설교를 마칠까 해요. 여섯 번째 얘기는 뭐냐면요. 여러분 이제 상담 심리학에서는 크게 몇 가지 큰 카테고리가 있고 수백, 천까지는 모르겠지만 수백 가지의 상담적 기법이 있는데 사람을 이렇게 건강하게 할 때 한 부류는요. 전통적인 심리학은 그 사람 자체만 봐요. 뭐 부모 이게 다른 걸 안 보고 그 사람 자체가 그 안에 마음이 무의식이 있고 의식이 있고 여기에서 이것을 의식을 뛰어넘는 초자가 있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상관관계를 이루는가 요것만 들여다보는 사람이 있어요. 외부의 어떤 영향하고 상관없이 그 사람의 마음 자체만 들여다보고 이 사람이 어떤 지금 행동을 하고 어떤 마음의 베이스가 있는가 이것만 보는 부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하고 조금 다른 부류가 그냥 가깝게 가족들을 보는 경우가 있어요. 이 사람하고 부모는 어떤 관계에 있고 자식들하고는 어떤 관계에 있고 형제들하고는 어떤 역할의 관계가 있는가. 그래서 초기 때 어떤 관계를 맺었는가 이렇게 보는 부류가 있어요. 가족 중심적으로. 좀 더 크게는 이제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그 당시에 그 시대를 지배하고 있던 이데올로기가 뭐냐. 그 시대의 정신이 뭐였느냐. 그 시대 속에서 이 사람이 어떤 구조 속에서 살아났느냐. 이런 걸 다루는데요. 그때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인간을 분석하는 걸 애착이론이라 그러거든요. 대상관계 이론이라 그래요. 그러면 이제 전통 심리학에서 조금 더 다른 분야로 간 그런 부분인데 이것도 들어보면 또 일리가 있어요. 사람이 충분하게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아보고 그 애착관계가 잘 형성된 다음에 애착의 홀로서기가 잘 되면 이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를 잘 맺어간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요, 그 애착 이론도요, 너무 극명하게 내놔가지고 지금 유튜브에 떠돌고 있는 애착 이론은 딱 네 부류뿐이 없어요. 네 부류. 그러니까 한 부류 빼놓고 세 부류는 다 정신병자들로 지금 만들어놨어요. 유튜브에 보면. 근데 제가 그런 걸 이렇게 보고 있으면 참 안타까워요. 심지어 어떤 분들은 정신과 의사라는 사람들이 그런 걸 무분별하게 그런 걸 그냥 막 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는 그러면 애착형이야. 나는 뭐 해피형이야. 나는 혼합형이야. 이래가지고 막 자기를 병리적으로 분류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 않고요. 그 목사님 그건 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사람의 애착 이론은요, 그거는 인간의 모든 학문이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 질서 속에서 무언가를 발견해낸 거예요. 한 파편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수많은 원리 중에 한 파편을 발견해서 그걸 이론으로 정립하는 게 심리학과 상담학이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그 중에 하나 애착 이론의 근거는 뭘까요? 여러분, 인간은 다른 모든 피조물보다 창조주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애착이 돼 있던 대상이에요. 제 말 이해하시죠? 성경이 얼마나 뛰어난 책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물체를 만들고 난 다음에요, 동물, 식물, 뭐 벌레, 곤충부터 해서 육상동물, 뭐 하늘에 나는 거, 바닷속에 있는 거, 모든 생물체를 만들고 난 다음에 그런 건 객체로 두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 모든 생물체 중에 유일하게 인간에게만큼은 하나님이 창조주께서 특별한 애착을 갖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하나님을 닮아서 만들었어요. 하나님을 모델로 해서 만들고 난 다음에도 그 사람에게 너는 이 창조 세계와 같이 있지 말고 우리와 함께 지내자. 우리 모양대로 우리 형상대로 짓고 우리가 하는 일을 얘한테 맡기자. 그래서 이 인간은요, 처음 창조할 때부터 굉장히 희한한 위치에 창조된 거예요. 피조물이면 피조물들끼리 그 속에서 카테고리에서 놀아야 되는데, 창조되긴 피조물인데 그가 하는 역할과 교제는 창조주와 같이 교제를 한 거예요. 이런 심각하게 밀착된 이 애착은 그 어떤 피조물도 없었어요. 그럼 이게 건강하게 인간이 그 애착 관계를 형성하면 좋은데, 인간이요, 이 하나님과의 애착 관계를 어긋나게 만들어버려요. 하나님도 필요 없어. 내가 하나님 위에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인간의 이 욕정과 열정이 결국은 하나님하고 등지게 만들죠. 그래서 이제 그 과정을 한번 봅시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를 먼저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세요. 하나님은 그 인간을 피조 세계에 두지 않고 창조주의 레벨로 올려주셨어요. 근데 그 인간이 이걸 타락해서 이 관계를 망쳐버린 거예요. 이 애착 관계를. 그래서 얻게 된 인간의 결말이 뭐죠? 창세기 33장 23, 24절을 또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부로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자, 보세요. 원래는 인간을 만든 재료였던 흙에서 사람을 만들어서 인간은 그 흙과 더불어 살았어야 됐는데, 하나님이 타락하기 이전에 사람을 흙에서 만들었지만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대우해 주셨어요. 그래서 애착을 쫙 갖고 계셨는데, 인간 스스로가 죄를 지음으로써 하나님하고 단절을 만들어 버리니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너 그럼 원래 흙이었던 그 존재로 돌아가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원위치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하늘을 향해 더 높은 수준으로 향해 가는 게 아니고
땅을 향해 썩어질 것을 향해 인간은 내려가게 됐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하고 단절됩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이제 땅을 일구게 돼요. 그래서 인간의 마음속에는 아주 근원적인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건 모든 피조물이 갖지 않은 두려움이에요. 그게 바로 외톨이가 되고 버림받을 것 같은 두려움. 인간 외에 모든 짐승과 모든 생명체는요, 사느냐 죽느냐 외에는 고민이 없어요. 사느냐 죽느냐가 중요한 거지 내가 외톨이가 될 거 이런 거 없어요. 여러분 그 동물의 왕국 같은 데 보시면 세렝게티 초원에 숫사자가 혼자 다니고 이런 거 있어요. 근다고 숫사자가 그 무리에게서 쫓겨났다 그래서 난 외로워 그래서 막 목매달고 자살하는 숫사자 한 마리도 없습니다. 그냥 떠난 김에 지 혼자 사냥하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남의 이제 취약한 무리에 가서 다시 점령해서 그 무리를 이끌지. 근데 인간은 어떻습니까? 인간은 사느냐 죽느냐보다 더 근원적인 두려움이 있어요. 뭘까요? 버림받음. 애착으로부터 끊어지는, 사랑받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 그래서 내가 버림받을 것 같은 두려움이 그 밑바닥에 있는 거예요. 그 두려움의 근원이 누구에게 있느냐? 나만 그러고 너만 그런 게 아니고요. 모든 인류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을 때부터 인류의 DNA 속에서는 그게 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내가 누군가로부터 버림받을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자꾸만 친분관계를 형성하려고 하고 당을 짓고 패거리를 만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절대로 이 조직사회나 이 사회 속에서 낙오되지 않으려고, 그리고 우리가 가족을 이룰 때도 부모에게 버림받고 싶지 않고 자녀에게 버림받고 싶지 않고 형제들에게 왕따 당하고 싶지 않고 그리고 주변 친구들 속에서도 외면당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타협하게 되고 거기에 현실을 유지하게 되죠. 그런데 그럼 인간의 이 끊임없는 두려움을 해결하는 방법은 뭘까요? 아무리 많은 친구를 사귄다고 버림받을 것 같은 두려움이 없어질까요? 아무리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을 많이 받는다고 그게 해결될까요? 아니고요.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지 않으면 이 근원적인 그리움은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역으로 얘기하면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자기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서 하나님과의 애착의 관계가 다시 재정성이 된 사람은 세상의 그 어떤 것에 놀아나지 않아요. 사람들이 많고 적은 거에도 의미가 없고요. 나의 창조주와 가장 긴밀하고 친밀하고 밀접한 애착관계가 형성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오롯이 서서 중심을 잡고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들을 다룰 수가 있게 됩니다. 사람들의 인간관계를 다루고 사람을 도구화한다는 게 아니라 나에게 다가오는 많은 인간관계에 연연해하지 않고 진짜 필요한 하나님의 가치관 안에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향하는 우리 예수님 이야기 교회가 지향하고 우리 개혁교회가 지향하고 기독교가 지향하는 인간됨의 목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속의 학문으로 우리를 스스로 이제 말씀을 정리하는 거예요. 세속의 학문으로 우리를 구원할 수도 없고요. 우리가 온전한 사람으로 성숙될 수도 없어요. 아무리 많은 유튜브를 보고 아무리 많은 책을 읽고 아무리 많은 뭐 석박사가 될 만큼 여러분 공부를 해도요. 안 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박사님 연세대학교 정신분석학 그쪽 정신과에서 학과장까지 하시고 아주 고귀하신 분이지만 본인이 우울증 환자예요. 그래서 병원을 개원했다가 몇 년 있으면 문 닫고 도망가요. 우울증이 도져서. 자기 문제를 해결 못해요. 그 유명한 대학의 학과장까지 하신 분이지만 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해결하는 방법은 뭐냐? 결국은 복음 외에는 없어요. 근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가장 연약할 때 우리가 연약함을 느끼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우심을 느낄 때 주님은 찾아오시고요.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바를 따라 올라가다 보면 그분께서 내가 하나님에게서부터 떨어져 나온 그 외로움과 그 두려움이 결국 내 인생을 다른 것에 자꾸만 대용하려고 하는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면 그분과의 관계가 친밀해지고 나면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하고 건강하게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방법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제가 금요 예배 시간으로 옮겨서 그런 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들과 어떤 방법론으로 접근해 나갈지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우리 예수님 이야기 교회 성도들은 세상 학문에 너무 종노릇하지 마시고 주님 안에서 성숙한 인격을 다짐해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